오늘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믿음으로 질병이 고쳐지시기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본질, 실체, 확고한 보증입니다. 뭐라고요? 확고한 보증, 실체, 그 다음에 본질, 이런 거 뜻입니다. 더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갖고 있지는 않아요. 조그마한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아시죠? 먹어보시기도 하고 기름도 짜시고. 근데 이 해바라기 씨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데, 이 해바라기 씨를 땅에 심으면 뭐가 날 것을 알아요? 해바라기가, 이만한 둥근 해바라기가 나올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 해바라기 씨앗의 본질은 뭐예요? 그 해바라기 씨앗이 이렇게 보면 해바라기가 이렇게 클 것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해바라기 씨앗의 본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키워본 사람은, 시골 사람들은 그 해바라기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것이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해바라기 꽃이 환하게 피어서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기도 좋게 해바라기 꽃이 쫙 펴서 해를 쫙 바라보고 있어서 그것이 꽃이 만발하였을 때 사람들이 와, 해바라기 꽃 정말 아름답다. 장미꽃처럼 향기는 나지 않지만 해바라기 꽃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이게 꽃이 지면 해바라기 씨앗이 거기에서 수천 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그 해바라기 씨앗이 본질이고, 그것을 심으면 거기에 씨앗이 수백 개가 나올 것이라는 확고한 뭐가 있어요? 보증이 된다라는, 뭐가요? 실상이라는 말.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갖고 실상을 갖고 있으면 현재는 씨앗이 있어서 보이지는 않아. 그러나 그것이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어떻게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콩 심은데 팥나고? 콩나무요. 콩 심은 데는 반드시 뭐 나요? 콩나고. 팥 심은 데는 팥나고. 그런데 콩 심은 데 팥 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니에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꼭 콩 심은 데는 콩 나요.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더 나가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언제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할 때요?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셨어요. 이것도 너무 감사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셨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걸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기에 뭐를 더 하셨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무나 여러분 믿음의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기념품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근거대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씨를 땅에 심으면 뭐가 납니까? 싹이 나고 싹이 자라면 거기에 줄기가 되고 줄기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혈루병을 고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혈루병을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병을 알았으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를 당한 사람들은 격리를 합니다. 많이 격리하면 한 달을 격리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혈루병은 가족과 함께 격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의 12년을 격리를 하죠. 그리고 이런 병은 고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야.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수치스럽지만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은 허비되고 돈은 다 떨어졌고 몸은 더 중한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차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그리고 그분은 돈 한 푼도 받지 않는 참 좋으신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은 내 생애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면 반드시 내가 만나리라,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리라,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담아지니 그것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심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내 신앙을 반드시 고백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여러분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얼굴이 저처럼 개기름이 흐르겠어요? 아니면 얼굴이 복닥해가지고 붉겠어요? 핏기 하나도 없는 정말로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여인이겠죠. 서 있는 것이 기적이겠죠.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겠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도 가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갑니다. 가면서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예수님께 내가 안수기도는 못 받아도 예수님의 거듭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여전히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갔을 때에 겉옷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혈루 근원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고치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하는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흘러서 이 여인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병 고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흘러든 병이, 불가능한 병이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내 옷을 베었느냐? 그때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와서 제가 예수님의 겉옷을 잡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응답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평생 병으로 뭐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근심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 병에서 나았느니라.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병나은 것이 그녀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신 것이다. 그녀의 믿음을 보니 안 고쳐주고는 안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12년 혈루증 여인의 믿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소유합니까? 그냥 믿음을 돈 주고 삽니까?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을 많이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약해. 내 믿음이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많이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25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고 그의 아내 사라가 89세입니다. 자, 89세 할머니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90세 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계신데, 자, 오늘 꿈을 한번 꿔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속된 말로 이제 사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몸이 죽은 것 같고 너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75세에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99세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계속해서 경청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러분 뭐 하는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오늘 여러분 젊은 세대기 임신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 없지만 이한이 엄마가 이한이 둘째를 가진다면 우리가 아이고 박수를 쳐주겠죠. 네, 여기 이수월 권사님이 셋째를 갖는다고 하면 뭐야? 정말이야? 하는데 저 구학자 권사님이나 김정예 권사님이 아이를 가졌대. 정말이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목사가 강대상에서 선포를 냅니다. 다음에 구학자 권사님이 아들만 셋인데 딸 하나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이맘때 구학자 권사님 딸 하나 낳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치매가 왔구나. 이제 목회를 그만두셔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황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모든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 즉시로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물이, 윗물과 아랫물이, 바다와 강이 생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가 죽었지만 사라의 죽은 몸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도 어때요? 듣고, 부엌에서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어이가 없어서 뭐 했어요? 웃었죠. 그러니까 사라 자신도 웃었어요. 우리의 상황은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백세에 주셔서 그 아들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그거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잠언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을 대해야, 우리가 연전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우리 안미경 원사님 아린이한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아린아, 할머니 말에 뭐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할머니 말 잘 들어야 돼.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여보, 내 말 좀 잘 귀 기울여 좀 들어주세요. 남편들이 흘러들이니까 뭐예요? 뭘 해달라고 해도 못 듣는 거예요. TV에 집중하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혼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서 나의 말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면 이게 믿음이 떠나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키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 여호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질병을 치료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2026년도에 우리의 생활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여인과 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 믿으면서 저주스러운 말을 할지라도, 또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99세가 되어서 환경과 조건이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어렵더라도 우리는 뭘 갖고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그 뼈만 남은 몸, 죽음만 남은 그 몸을 가지고 주님의 거듭만 잡아도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자굴에서 기도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친구들이 믿음 가지고 불문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2026년도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려워서 이거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내 생각으로는 이건 안 돼. 그래도 믿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서 믿음의 경험을 하여서 여러분들의 생애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2026년에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였고 12년 혈루병 같은 여인의 삶을 체험하겠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받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